안녕하세요. 믿음으로 특별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진석호 목사입니다. 소문난 성경교실에서 말씀을 나누게 되어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특별한 삶을 산 사람들입니다. 세상에도 특별한 사람들이 많지만 성경에도 특별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몇 사람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과 충돌한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오늘 특별한 삶을 산 사람들,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과 충돌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충돌한 사람, 얼마나 세상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많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 앞에 질문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예수님이 보여줄 표적은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과 충돌한 사람이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 오늘 요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마태복음 12장 41절에 보면 심판때에 느니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니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세대가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대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말씀하신 세대 중에 하나가 노아의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롯, 그 다음에 엘리야 시대, 엘리사 시대. 예수님이 특별히 말씀한 이 네 시대가 있습니다. 이 시대마다 나타난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경고한 시대가 있습니다. 무엇을 예수님이 경고하시냐면 악한 세대를 예수님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라고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요나 때의 표적을 구했던 것처럼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구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30절과 32절에 보면 니느웨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악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악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악했냐면 하나님의 심판 40일만 있으면 니느웨 사람들은 망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심판 40일이면 망한다고 하는 니느웨 사람들을 멸망하시기로 하나님이 결제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정도로 악한 시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이 악한 시대에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요나를 보냈습니다. 이때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복음 증거를 듣고 회개하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선지자 요나의 불순종의 근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세울 때
우리가 진짜 선지자와 가짜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구분하냐면 진짜 선지자는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 직접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직접 부르심을 받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듣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직접 들은 말씀을 그대로 전파하는 것이 진짜 선지자입니다. 이 셋 중에 하나가 어긋나면 구약 시대에는 가짜 선지자라 그럽니다. 예. 그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요나 선지자는 진짜인지 가짜인지.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께 직접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파했습니다. 그러나 전파하기 그 전에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선지자 요나의 불순종의 근거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요나가 자기 생각대로 바꿉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될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가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짜 선지자에서 어긋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구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한번 말씀하시고 한번 말씀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요나를 불러서 요나에게 말씀 주었는데 요나가 마지막에 자기 생각대로 느니웨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려고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시편에 보면 하늘에 가도 있고 땅에도 있고 바다 밑에도 있고 동쪽에도 있고 서쪽에도 있고 남쪽에도 있고 북쪽에도 있고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선지자라고 하는 요나가 하나님을 피하려고 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요나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을 잘 아는 듯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아는 듯 하지만 믿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이게 문제입니다. 오늘날도 시대마다 이렇게 보면 오늘날도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잘 알아요. 그런데 믿지는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도 잘해요. 그런데 믿지는 않아요. 행하지는 않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종교인들의 흠이 있다면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이 지적한 것이 그것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알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는 않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수없이 많은 말들을 합니다. 다 옳은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시대가 많이 좋아져서 다양하게들 잘 압니다. 그런데 행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보신다면 아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과 종교인들을 책망하셨던 것처럼 책망감이 바로 오늘 시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과 충돌을 합니다. 충돌 첫 번째,
하나님의 방법과 요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성공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성공입니다. 구원과 사랑의 방법입니다. 이방인을 위한 방법입니다. 요나의 방법, 다시 말하면 사람의 방법은 성공할 때도 있지만 실패입니다. 오늘 요나의 방법은 실패입니다. 요나는 자신과 조국을 위한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 이스라엘은 되고 니느웨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은 안 된다. 유대인들은 되고 이방인들은 안 된다는 사고가 요나 선지자 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쓰시냐면 요나가 가는 길을 막으시기 위해서. 왜? 막아야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이루지 않겠어요? 그래서 요나서에 보면 바람을 바다에 던진다라는 하나님이 요나가 가는 바다에 바람을 던져서 요나가 가는 배를 중단시킵니다. 그것을 히브리어로 해틀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바람을 바다에 던져서 멈추게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 해틀이라고 하는 단어가 종종 나와요. 구약에. 이따가 한번 생각을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나가 가는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왜? 요나가 지금 다시스로 가는 길은 요나가 가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한 길이 아니에요. 요나가 그 길로 가면 요나가 죽어요. 요나만 죽는 게 아니라 느니에 사람들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막아요. 요나를 위해서도 막고 느니에 사람들을 위해서도 막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할 때 형통하면 좋다 그래. 물론 형통하면 좋지요. 그러나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형통했는데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면 오히려 형통이 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바다에 바람을 던져서 해티를 하셔서 요나가 가는 길을 막고 요나가 가야 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의 길을 막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나서 1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치매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발버둥을 쳐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방법과 요나의 방법 두 번째 충돌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죄인을 구원받기를 갈망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요나서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한 사람도 멸망받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믿는다면 다 구원을 시키십니다. 예수님도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습니다. 근데 요나의 방법은 뭡니까? 요나의 방법은 왜 그러면 요나가 하나님이 가라고 한 느니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느냐? 요나의 마음속에는 원수의 나라, 미워하는 마음이 요나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원수의 나라가 멸망받기를 바라는 요나의 생각과 마음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하고 요나의 생각과 마음이 반대입니다. 왜 그러면 그러한 현상이 요나에게 나타나느니까? 충돌 세 번째, 하나님의 방법과 요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보십시오. 구원입니다. 복음 전파를 통해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느니웨 사람들은 40일 남았습니다. 40일이면
멸망의, 진노의, 죽음의 결제 도장이 찍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빼앗기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방법을 지금 통해서 요나를 느니에로 보내잖아요. 근데 요나가 하나님의 것을 뺏어버려요. 안 가요. 네.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 가겠는가?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말 성경에 보면 많이 해요. 특히 말라기에 보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뭐 잘못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반문을 많이 해요. 그런데 사실은 다 도둑질하고 하나님 사랑도 안 하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요나의 방법 보세요. 요나의 방법은 구원에 관한 건데 뭐냐면 복음 전파를 듣지 못하게 가로막는 요나. 요나가 느니에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안 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 못하도록 바람을 던져서 막으시고 나중에는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있다가 다시 느니에로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하루 하고 말아요. 1일 하고 말아. 3일을 돌아야 느니에 성을 다 도는데 1일 돌고 하루 돌고 멈춰버려요. 여러분 복음 전파가 얼마만큼 중요하냐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먼저 믿는 우리들은 다시 한번 여러분 체크할 것이 있다면 뭐냐면 복음입니다. 무슨 복음? 진리의 복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올바른 복음,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올바른 복음을 전하려면 내가 올바른 복음을 먼저 알고 믿고 있어야 내가 전하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올바른 복음을 모르면 내가 전하는 복음이 어떻게 돼요? 올바르지 않은 복음이 돼요. 그러면 듣는 사람들이 올바르지 못한 복음을 듣게 되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십시오. 요나가 복음 전파를 듣지 못하게 막습니다. 1일 하루 하고 말아요. 그 다음에 느니에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요나가 어떻게 해요? 도둑질해요. 요나는 도둑놈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을 안 하고 느니에 백성들, 여러분 보십시오. 느니에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12만 명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요나는 이 12만 명의 영혼이 되는 그 영혼을 전파하지 않고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느니에 백성뿐만 아니라 요나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복음 전할 기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어떻게 해요? 다 사용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충성의 그 각도 또 충성의 이 초점을 세상 쪽으로 혹은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것 쪽에 맞추는 경향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내가 혹시 도둑질하고 있지 않는가? 왜? 내 손에서 멈춰버리면 복음을 전해야 할 자들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지 못하는 일을 우리가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올바른 복음을, 진리의 복음을 내가 정말로 잘 알고 믿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전하는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일들을 이룰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느니에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충돌. 하나님의 방법과 요나의 방법인데 또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 요나가 느니웨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게 뭐냐면 느니웨가 3일 전파해야 될 것을 1일 전파하는데 느니웨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해요. 깨닫게 해요. 근데 요나의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 다음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못하면서 자기도 안 하는 그런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잘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러 번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연합 방법의 충돌 5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은요, 구원의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다 잘 알아요. 그런데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무겁게 사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쉽게, 가볍게, 또 요나처럼 요나 선에서 차단해요. 내 선에서 차단해. 우리끼리 보다가 그냥 그건 아닐 거야. 우리 선에서 차단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의 편에 맡겨야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복음을 전하면 되는데 우리 선에서 요나처럼 차단해.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나의 방법이 그렇습니다. 요나의 방법은 구원의 생명을 무시합니다. 업신여깁니다. 오늘 혹시 우리가 그러는 상황에 있지 않는가를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생명의 일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우리가 먼저 깨닫고,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예?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예.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독수리가 왜 독수리처럼 살아요? 독수리 생명을 가졌으니까요. 고양이가 왜 고양이처럼 살아요? 고양이 생명을 가졌으니까 그래요. 우리 사람이 왜 사람처럼 살아야 돼요? 사람의 생명을 가졌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하기가 쉽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구나,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충돌 6번째는 하나님의 방법은요, 승리입니다. 결국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니느웨 사람들이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나의 방법은 뭡니까? 실패입니다. 사람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헤텔 바람을 하나님이 바다에 던졌다. 애굽에 던진 바람이 있습니다. 홍해에 던진 바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길에 던진 바람이 있습니다. 제자들 앞에 던진 바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무엇인가를 이 세상을 향해서 누구를 위해서, 왜 무엇을 던지시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때로는 길을 막기 위해서 던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때로는 되돌리기 위해서 던지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때로는 새 길을 열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양한 바람, 다양한 것들을 우리들 앞에 던집니다. 우리들 앞에 무엇인가를 던져졌을 때,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갔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한 삶을 살았던 많은 사람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관련된 삶 속에서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 특별한 삶을 사는 아름다운 주인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갈망합니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이 되셨습니까? 오늘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언제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엘리야 시대의 한 과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특별한 삶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